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간계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있고 죄의 속임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때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악한 원수 마귀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간계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저희들이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지요. 주께 소망을 두고 이 싸움들을 싸우는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겸비함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겐 완전한 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비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약속해 주셨기에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신자들 안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악한 원수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을 이 악한 마귀는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고발하지요. 마귀가 참소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받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특별히 언제 참소하냐면 기도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행위입니다. 신자들이 기도하고자 마음 먹고 무릎을 꿇으면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지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냉랭하지요. 그리고 졸음은 쏟아지고 딴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자 마음 먹지만 몇 번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몇 번 간절히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더 나빠지기만 하지요. 그때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요. 우리를 참소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잘 살지도 못했고 이렇게 불순종하며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보다 먼저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때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특별한 죄라도 있으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기도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마귀가 비웃어요. 마귀는 우리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공격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공격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완전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마음이 냉랭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가 나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께 나아갑니다. 악한 원수 마귀야, 나는 죄인임에 불과 죄인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부르신다. 나는 주님이 기도하라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네가 나를 참소하고 네가 나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보좌 위에 계시지요. 그 보좌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책망하고 사단도 우리를 책망하며 참소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은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대표로 기도 인도를 하지요. 나는 신앙도 약하고 또 너무나 부족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랜 신앙 경륜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선행에 근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의나 저의 신실한 삶이 설교의 근거가 될 수 없지요. 예전에 중국에서 온 목회자를 만나서 같이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몇백 명이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자신의 일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왜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사례비 주라고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중국에서 온 그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열심히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더 열렬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매일매일 전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해라, 저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목회자는 양들의 앞장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면 유명하고 많이 모인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한마디 말하면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음의 근거가,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목회에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지 않느냐, 무엇인가 신령한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남보다 탁월한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요. 동일한 목회자들도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말하는 건 듣습니다.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요.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 그리고 언변, 그 지혜와 지식, 그 힘,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진실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낙담도 되지요. 힘도 빠지지요. 기도하라 설교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자라고 말하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 호소해요. 저는 몸도 약하고요. 이런 환경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 못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왜? 나도 못 사는데 뭐 양들이 오죽하겠느냐. 그 뭐에 근거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물론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자기 자신의 의나, 자기 자신의 행위나, 자기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오류에, 그러한 시험에, 마귀의 관계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얽매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귀가 관계를 부리지만 이 기도를 가지고 마귀가 관계를 부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부립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마귀가 참소해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점점 해 나갈수록 더 많은 지식들이 쌓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많이 좌절하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가? 그런 회의가 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의 이런 공격과 맞서 싸워야 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께로 나아가 용서함을 구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은 거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지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율법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다스리시지를 않으셔요. 사랑에 대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탕자가 집에 나갔다 돌아올 때에 저는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안아주며 너는 돌아온 내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범죄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이상의 거룩도 의도 없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 안에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이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고 해도 그 자녀와 부모가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녀를 바르게 하려고 꾸중하며 그를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 자녀들을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으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실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죄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죄와 싸우는 싸움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고발합니다. 그때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고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품에 안으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며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성소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또 한 주간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환경, 상황, 사람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관계에 맞서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속에서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라 명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성소로 공동체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